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울은 바나바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안디옥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 그 안디옥의 도시에서 어떻게 불림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다.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잊어주고 까먹어주고 도토리 까먹듯이 날마다 까먹어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늘 새롭잖아요. 아멘. 잊지 않기를 늘 이렇게 좀 마음에 새깁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과 무엇을 일치를 이루자?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자. 아멘. 예, 보통 이제 이 정도 얘기하면 맞죠. 누군가 옆에 지나 툭 치면 복음과 삶, 툭 치면 복음과 삶 이제 나와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는 그렇게 되어야 돼요. 아멘. 예, 우리가 언제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를 이루어갈 때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하나됨을 이루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들 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이 무엇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내야 될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안디옥에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다? 헤롯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핍박을 받았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다는 거죠.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누가 순교를 하게 됩니까?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지도자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지도자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죽임을 당해요? 헤롯이 의도적으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던 거죠. 그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의 지주이고 또 정신적으로 아주 성도들에게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낙심했을까요? 두려워 벌벌 떨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리더라. 자, 이와 같은 지금 핍박의 상황 속에서 누가 어떻게 잡혀갈지 알지 못할 그런 너무나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 베드로를 위해서 또 지금 교회가 겪고 있는 이 핍박의 상황을 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였더라.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언제나 우리 디모데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몸이는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임원이나 또 사랑받는 리더들은 각각의 우리 지체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또 함께 나누는 기도의 제목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받은 것을 그치지 말고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한 몸이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신다? 응답의 은혜를 주신다.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지금 교회가 핍박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또 그들의 정말 믿음의 또 본이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베드로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다.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잠자고 있던 베드로를 깨우시고 그의 두 손과 두 발에 묶여있던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옥문이 열리게 하시는 은혜. 지금 옥 앞에 지금 간수들이 지키고 있고 또 감옥의 또 파수에는 사람들이 다 죄수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경비를 서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묶여있던 쇠사슬을 풀리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베드로가 그 성을 감옥을 나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누구도 베드로를 보지 못하게 하시는 그들의 눈을 가리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주의 사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는 곧장 이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마가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더니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똑똑똑 두드렸더니 로데라는 한 어린아이가 나와서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는 베드로가 돌아왔다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어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거죠. 너가 정말 미쳤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그들이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믿지 않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로데라는 한 아이가 아니다. 내가 분명히 들었다. 베드로가 지금 밖에서 문 두드리고 있다. 함께 나가봤더니 어떻습니까? 진짜 베드로가 문 두드리면서 문 열어달라고 소리치고 있죠.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누가 서 있습니까? 베드로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거죠. 왜 이들이 이 베드로의 돌아옴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왜 로데라는 한 어린아이가 베드로가 돌아왔다고 말했을 때 왜 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었을 때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순간적으로 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그 응답의 결과로 베드로가 돌아오게 하셨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내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전할 것을 권면하고는 이제 떠나는 거예요. 자, 이 사내의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핍박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고난받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모여 기도했더니 무엇이 일어났다? 하나님 응답의 은혜가 일어났다. 어떤 응답의 은혜입니까?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거친 풍랑과 풍파가 우리에게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그들이 결코 우리에게 해를 입히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승리를 얻게 하신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이 모든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의 능력과 도움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오셔서 승리케 하신다. 아멘.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어진 신앙의 삶을 힘써 경주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떠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깊은 밤이 지나 해가 떴습니다. 해가 떴는데 지금 감옥에 누가 없어요. 베드로가 없는 거죠. 정말 너무나도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군인 4명이 베드로가 갇혀있던 옥문을 지키고 있었어요. 군인 4명이. 그리고 파수가 몇 개나 있었습니까? 2개나 있었다 그랬죠. 파수가 2개가 있고 그 각각의 파수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군인들이 올라가서 경비를 서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옥문을 나가고 그리고 감옥을 벗어나는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베드로가 갇혀있던 옥문을 지키고 있던 군인 4명 그 각각의 파수에서 경비를 보고 있던 모든 파수꾼들이 누구를 발견하지 못했다? 베드로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 소식이 이제 헤롯에게 들어간 거예요. 헤롯이 화가 났을까요?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맞죠. 엄청 화가 났겠죠. 왜냐? 지금 본보기로 베드로를 붙잡은 거잖아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인 것도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게 경고를 주는 거잖아요. 너희가 계속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계속 전함으로써 유대교를 압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유대교가 압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누구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립니까? 헤롯 아그리빠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 이 둘은 결탁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초대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의도적으로 죽인 거예요. 그뿐 아니라 정신적 주주이자 그들에게 정말 신앙의 어떻게 보면 모범의 대상이 되는 베드로를 옥에 가뒀어요. 뭐냐면은 이 베드로를 알지라도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이 베드로 내가 지금 옥에 갇혀놨다. 이 베드로의 생사의 모든 여부가 누구에게 주어져 있다? 나에게 있다. 헤롯에게 있다. 이것을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경고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말 것을. 그런데 지금 누가 사라졌습니까? 베드로가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그 옥을 지키고 있던 군인 4명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나가는데 못 봤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감옥을 지날 때 파수를 2개를 지나는데 그 파수 위에서 경비 보고 있던 모든 군인들이 베드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무슨 귀신이 곡할 노릇이죠.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순간이동시 사람이 뽕 하고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래서 헤롯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어떻게 하는가? 본문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자, 헤롯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안 되겠다. 이 모든 책임을 너희가 다 져야겠다. 그래서 옥문을 지키고 있던 군인 4명, 그리고 그날 밤에 파수에서 경비를 보고 있던 군인들 다 죽여버리라. 자기 분풀이를 누구에게 한 겁니까? 그 죄 없는 군인들에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헤롯은 어디를 떠났다?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갔다. 가이사라는 어떠한 도시인가 하면 헤롯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 초대 분봉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만들었는 아주 지중해 해안 도시예요. 관광 도시입니다. 로마에게 있어서는 해안 초소를 담당하고 있는 지중해 연안에 해안 초소를 담당하는 군사적 요충지이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휴양지예요. 그리고 그것을 휴양지로 만든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의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이었어요. 이게 우리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3대가 줄줄이 사탕으로 맞죠. 이 분봉왕을 세습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정치적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가 이제 자기 분풀이 다 하고 난 뒤에 내가 너무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 겸 우리 할아버지께서 만드신 그 가이사랴에 가서 내가 조금 휴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이사랴로 떠났던 거예요. 가이사랴에 가 있을 때 이제 다음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러스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니라. 자, 가이사랴 지방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도시의 사람들은 산악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농산물을 이렇게 그들 스스로 경작하여서 얻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솔로몬 때부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여기가 산화시대고 나무가 엄청 좋은 목재가 많이 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목재를 이제 이스라엘에 상납을 하고 이스라엘에는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이제 돈 대신 줬는 거예요. 그런 상거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 왕 때부터 이어져 오던 그런 관례였어요. 그런데 헤롯이 이것을 싫어했던 거예요. 왜냐? 자기한테 오는 이득이 없잖아요. 헤롯은 굉장히 물주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에 빌라도한테 갔는데 빌라도가 다시 누구에게 보냅니까? 헤롯에게 보냈잖아요. 헤롯이 그때 뭐 하고 있습니까? 술 퍼마시면서 맞죠? 궁중 여자 다 모으고 온갖 잔치를 벌이고 있었잖아요. 그처럼 헤롯은 탐욕이 흘러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자기에게 돌아온 게 없다는 거죠. 두로와 시돈이 상거래하는 거 오케이 괜찮아. 그 대신에 지금 여기 이스라엘 지역의 분봉왕이 누굽니까? 헤롯이잖아요. 그럼 헤롯은 무엇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상거래에 합당한 뭐를? 그렇죠. 세금을 자기가 받기를 원하는 거지. 다시 말해 자기에게 상납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두로와 시돈 사람에 대해서 대단히 노여했다. 이것은 안 되겠어. 이 사람들 보니까 나한테 계속 상납금 안 되네. 이 거래 끊어버려.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그쪽에 식량 주지 마. 그들의 목자 받지 마.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굉장히 먹고 사는 문제에 지금 걸림돌이 있고 이런 힘든 가운데 있는데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 근처인 그 가이사라에 누가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까? 헤롯이 왔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 헤롯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 이것은 곧 헤롯의 가장 최측근인 신하 블라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이 블라스도에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헤롯을 만나게 해달라. 정말 헤롯과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한다. 헤롯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제발 만나게 해달라. 간청을 한 겁니다. 자, 헤롯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주 지금 자기의 소정의 목적을 지금 성취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까지도 자기가 내세울 수 있어요. 헤롯이라는 이 사람, 이스라엘의 분봉왕인 이 헤롯이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가를 나타내 보이는 하나의 사건이 되었던 겁니다. 헤롯이 너무나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렇게 말 안 듣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자기의 최측근 신하 블라스도를 통해서 이제 헤롯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때는 만나게 해달라. 화목하기를 청한다. 헤롯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권력을 또 내세울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 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읍니다. 막 모아요. 나를 정해서 모읍니다. 모으고는 이제 헤롯이 무엇을 했는가? 자신의 업적에 대한 연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나에게 화목을 청하기로 왔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면서 막 자신이 이뤘던 업적들을 사람들에게 막 설파를 하는 겁니다. 연설을 통해서. 자, 이 장면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 것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상반된 결과를 찾게 됩니다. 자, 베드로는 옥이 갇혔어요. 억울하게 옥이 갇혔고 정말 자신이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베드로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옥에서 풀려나요 참 자유를 얻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반대로 자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탐욕에 물든 사람이고 끝없이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있어서 일절의 양심에 가책이 없는 사람이고 하면 할수록 그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더 나아가서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바 어떤 소정의 뜻을 이뤘을 때 백성들을 모으고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헤롯이 하는 연설을 듣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신의 소리다. 와, 헤롯이 연설하는 그 목소리를 듣는데 천상의 목소리 같은 신의 목소리다. 하늘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정말 신의 목소리와 같은 그 목소리를 헤롯이 가졌다. 헤롯은 막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그 모든 사람들이 쏟아붓는 영광을 어떻게 했다? 자기의 것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헤롯이 얼마나 탐욕에 물든 사람이고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헤롯의 삶을 보십시오. 악한데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선한 데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분봉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과 목적으로 이스라엘 분봉왕이 됐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할아버지 때부터 그리고 그의 아버지 그리고 지금 헤롯 아그리빠까지 3대에 걸쳐서 끊임없이 이 헤롯 왕가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이용했던 그 집안이 이 헤롯 집안이에요. 헤롯 아그리빠는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그는 자신의 영광으로 취해버리는 교만함을 극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임하였던 은혜와 다른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결과?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누구를 쳤다? 헤롯을 쳤다. 다시 헤롯에게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심판하셨다.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그것은 곧 헤롯이 입을 벌려 연설할 때에 그 이스라엘에 있는 독충이나 아주 큰 메뚜기 같은 그런 벌레가 헤롯에게 푹 들어가서 숨 막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의 결과입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 그냥 2000년 전에 헤롯이라는 그 뚱뚱부한테 일어났던 어느 한 사건이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이런 성적 가졌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자뻑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뭐 여러분들에게 조금 자랑하자면 조금만 자랑할게요. 조금만 자랑할게요. 제가 대학교 올라가서 원래는 제가 클래식 음악을 전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학 올라가서 클래식이 저와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클래식 전공을 입시를 하면서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또 자존심보다는 저는 할 수 있다. 뭐 좀 무조건 끝까지 해보자. 안 돼도 하게 만든다라는 또 그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맞죠, 예송아? 그런 의지를 갖고 살아야 돼요. 의지를 갖고. 그런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끝까지 해봤는데 결국에는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는데 제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칼을 갖고 열심히 해보자 마음으로 일단은 대학을 이제 맞춰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대학교에 실용음악과가 있는 거예요. 실용음악과 첫 번째 수업에 청강 들어가서 딱 보는 순간 이 길이 내 길이다. 그래서 바로 그냥 부모님 상의 없이 내 마음대로 그냥 전과를 해버렸습니다. 아주 대차는 인생이죠. 전과를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실용음악과 주임 교수님 만났어요. 주임 교수님하고 이런저런 상담하는데 주임 교수님 실용음악과 전과 너무 잘 선택했다. 자, 그래 전공은 뭘 하고 싶으냐 묻는 거예요. 저는 이제 원래 드럼을 정말 좋아했었어요. 저는 곁눈질로 드럼 치는 거 보고도 누구한테 배운 적 없이 곁눈질로 이래 치는구나 잠시 보고는 쳤는데 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드럼을 정말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럼을 전공하고 싶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 하는 말이 이게 꼭 맞진 않지만 약간 돈으로 계산해 보자. 드럼은 한 달 한 달 칠 때마다 1원씩 올라간다. 그래서 100원을 벌려면 100번을 두드려야 되고 1000원을 벌면 1000번을 두드려야 게 드럼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건반은 코드 하나에 10원씩이다. 그래서 100원 벌려면 코드 한 10번 짚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베이스는 어떤 줄 아냐면서 하는 사람도 없는데 잘하는 사람은 더더욱이 없다. 그래서 줄 한번 튕길 때마다 돈이 10,000단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일단 거기에 제가 혹했어요. 줄 한번 튕길 때 10,000단위씩 그럴만도 하고 아니만도 하는 그 말 있잖아요. 보암시도 하고 맞죠? 모금시도 하는 그 말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가 그래요? 그러면 제가 물었어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고 딱 묻길래 질문 안 했다 했어요. 그러면 이 실용음악에 특별히 이 밴드의 리더는 누굽니까? 했어요. 대가리가 누구냐 이거죠. 저는 그게 중요하거든. 뭐든지 대가리가 될지언정 용의 꼬리는 되지 마라. 그게 제 인생입니다. 자, 대가리가 누굽니까? 얘기했어요. 머리가 누구냐? 했더니 그분이 당연한 소리를 하냐면서 밴드의 브레인은 베이스야. 그 말에 제가 혹해가고 베이스 전공을 한 거예요. 자, 베이스 전공했습니다. 칠 줄 알까요? 모를까요? 그때까지 통기타 하나 칠 줄 모르던 저였어요. 교수님이 하루는 딱 부르더니만 오늘 딱 1시간에 기본 테크닉 딱 가르쳐주겠다는 거예요. 크로매틱 가르쳐주고 우리 베이스 배우는 친구들 있죠? 크로매틱 가르쳐주고 스케일 블럭이라는 악보 하나 딱 주면서 이거 이제 그것도 저는 쟤들한테 다 파일로 막 멋있게 만들어주지만 그때 교수님 막 손으로 찌그찌그찌그 그래서 준 거예요. 그거 딱 보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할게요? 딱 잡고 크로매틱 했는데 자세가 나오고 한 방이 됐어요. 스케일 블럭을 30분 만에 다 외우고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기본 테크닉을 슬랩까지 제가 3주 만에 뗐어요. 3주 만에. 대단하죠. 맞죠? 그리고 한 주에 한 권씩 실용 음악 이론 화성학 책을 공부를 했어요. 혼자 독학으로. 책 주면서 공부하래. 공부했어. 공부하는 쪽에서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외워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다니. 맞죠? 그래서 제가 한 주에 한 권씩 뗐어요. 그러니까 5권을. 그러니까 5주 만에 실용음악 화성학 책을 5권을 떼고 뭐 이런 얘기하면 석경이 같은 애들은 막 화나겠죠. 맞죠? 그리고 베이스를 딱 쳤고 이제 프레즈 연습하고 뭐 하는데 그냥 이론과 실기가 결합돼서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베이스 기타를 실용음악 3년이나 뭐 한 3년에서 5년 정도 입시 준비하는 애들이 하는 과정을 3개월 만에 끝냈어요. 정말 재밌죠. 맞죠? 그런 재능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실용음악 할 때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어요. 난 최고다. 하니까 다 되네. 뭐 안 되는 거 없네.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교만한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중요한 거 아무리 실력을 갖추었더라도 진로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더라도 내가 그 실력을 활용할 수 있는 필드가 없으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실력을 갖추고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고자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누구에게는 공부의 은사를 줄 수가 있고 누구에게는 운동의 은사를 줄 수가 있고 또 누구에게는 언변의 은사를 줄 수가 있고 누구에게는 글을 쓰는 은사를 줄 수가 있고 누구에게는 예체능에 관련된 은사를 줄 수 있습니다. 예술 분야의 은사를 줄 수도 있고 각양각색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그 은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재능 또 하나님께서 함께 더불어 주십니다. 아멘.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쓰임 받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합당한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전공 분야에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 진로의 길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면 결코 여러분들 쓰임받지 못합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자신들은 돈을 주고 분봉왕을 자신 할아버지 때 샀어요. 로마 정부로부터. 돈을 주고 이 분봉왕 자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 분봉왕 자리를 견고하기 위하여 유대교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을 했어요. 함께 합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인생의 끝이 무엇입니까? 결국 계속해서 악한 데 지혜를 얻고 끊임없이 자신의 육신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 인생의 끝이 무엇이냐고요. 벌레에 먹혀 죽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것, 나의 인생의 길에 모든 걸어가는 삶의 여정이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나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자, 오늘 헤롯 아그리빠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얼마나 연설을 잘했던지 사람들이 헤롯 아그리빠의 목소리를 듣고는 신의 목소리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가 영원합니까? 그의 연설이 영원토록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연설하는 도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교만한 가운데 빠져서 악을 행하던 그 헤롯 아그리빠는 벌레에게 먹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이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자, 교만하고 악한 헤롯 아그리빠의 연설은 벌레에 먹혀 죽는 순간 멈춰버렸어요. 이제는 헤롯의 목소리를 듣고자 해도 들을 수 없습니다. 헤롯의 연설을 듣고자 해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그 음성과 연설은 호공에 울리는 메아리처럼 이제 다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도 이제 며칠 지나면 다 까먹어 버릴 겁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흥왕하다라는 것은 무성히 성장하고 크게 번성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소멸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번성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계속해서 전파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다. 끊임없이 전파되어지고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다라는 의미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럴까요? 세상의 외침은 죄악된 외침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 복음의 진리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안디옥에서는 이미 이 은혜의 사건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울과 바나바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의 진리를 자신의 삶을 통해 살아냈을 때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고 또 그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다시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도들이 계속해서 낮과 밤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힘썼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고는 그들을 매질하고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 것을 경고하며 떠나보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라. 그때 어떠한 은혜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명령이 성취되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민족을 무엇을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그 은혜의 역사의 결과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 계속해서 핍박 가운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전했다는 겁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의 거센 풍파와 풍랑이 우리 가운데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올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이 올 때마다 시험에 들어서 맞죠. 시험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정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온 삶을 들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시고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다는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 믿습니다. 헤롯이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졌고 헤롯이 아무리 신의 목소리 같은 아름다운 천상의 목소리로 연설을 했다 할지라도 교만하고 악을 행한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벌레에 먹혀 죽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연설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 했던 그의 모든 말과 연설들은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 같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 또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다는 거,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전할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여서 주어진 복음의 삶에 힘써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왜냐? 요한복음 1장 1절이 우리에게 전하듯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곧 말씀이요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비한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해 주시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군대에서 모든 삶의 환경과 영역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진리를 힘써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는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이 부산 지역 청년 세대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